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의 삶에 육신의 쉼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정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3일의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주제별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시작의 부분들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바로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3개월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떠났던 수많은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과 며칠 동안을 함께 하시느냐? 40일 동안을 함께 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을 함께 하시며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이 이 성령에 대한, 성령의 강림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강림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시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 누가 너희에게 올 것을 말하게 됩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죠.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올 그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과 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성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데 그 이후에 성령은 어떠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하며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령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내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러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따로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이 세상의 사역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떠한 내용이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마지막 자신의 창조물로 누구를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는 단수이죠. 그렇죠?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느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이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곁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단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으며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것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신비를 갖고 있는 이 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의 시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몇 분이신 것입니까? 세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세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교회에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목사죠.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지만 가정에서는 누가 될까요?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의 부모님 곁에는 저는 어떠한 존재로 있게 됩니까? 자녀라는 존재로 남겨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에 있으면서 집에 있거나 또한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세 개의 위격을 갖고 계시는 독립적인 세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 분의 하나님은 각각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게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서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가운데 누구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각각 동시에 다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독립된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일하게 세 분이시고 그 세 분의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 분인 동시에 동일하게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라는 것이죠. 세 분이신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세 분이신 하나님이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으로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각각의 사역만을 행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의 모든 영광성과 통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모든 일치된 부분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 분이신 하나님이 결국 몇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이신 하나님은 각각의 사역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 세 분인 하나님이 하나된 통일된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세 분이신 하나님이 몇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한 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논리와 그리고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논리가 그리고 세상에 어떠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낼 수 있고 이 신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하나님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막 규명하는 분이 아니라 그 규명의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이냐?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진해 아시죠? 진해. 네, 진해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이제 진해가 무엇이 많습니까? 다리가 무수히 많죠. 여러분, 이 진해의 다리가 몇 쌍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진해의 다리가 객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보편적으로 진해의 다리는 15쌍에서 23쌍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진해들은 그 다리가 31쌍에서 37쌍까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진해에 얽혀져 있는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잠깐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느 날 이 구데기입니다. 저녁을 드셔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느 날 구더기가 그렇게 많은 다리로 움직이는 그 진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구더기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게 되죠. 왜 놀랍니까? 자기는 하나도 없는데 진해는 무수히 많은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놀라게 돼요. 단 하나도 없는 자신의 다리가 진해에게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 걷는 모습이, 그 이동하는 모습이 그 다리들이 조금도 엉키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구더기가 놀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진해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안 이 구더기가 그 진해를 멍하니 쳐다보게 돼요. 요즘에 멍때리라는 게 많이 있죠. 뭐 불멍도 있고 뭐 바다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구더기가 그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무수히 많은 다리를 갖고 있는 그 진해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예, 진해야, 너는 정말 다리가 많구나. 그런데 어떻게 움직일 때 그 많은 다리들이 순서대로 움직일 수 있니?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진해가 당황하게 돼요. 왜 당황하게 될까요? 왜 자신은 수없이 많은 다리가 있고 그 다리로 수없이 계속적으로 걸어 당겼는데 한 번도 왜 내 다리가 엉킴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이동을 할 때 몇 번째 다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몇 번째 다리가 움직이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에 대한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진해가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누구를 부러워하게 될까요? 누구는 그래요. 구더기를 막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한 다리를 갖고 있는 나보다 다리가 없는 저 구더기가 더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구더기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해의 머릿속에 하나의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스치는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이제껏 어떤 다리의 순서로 움직이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결론적으로 그 모든 걸음을 잘 걸어왔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것을 규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걷는 것에 불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명하지 않아도, 이것을 다 확인하고 다 분석하지 않아도 자신은 잘 걸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진해는 그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과 같이 마음껏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결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해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진해의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제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규명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짧은 진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헤집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적인 수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닌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해야 될 것이,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용하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순간 속에, 심지어는 나의 배우자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시고 그리고 세 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수용함을 통해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